반갑습니다. 이게 동정간 그 분리 이제 선인데, 선은 이제 뒤에 그 이야기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게 동정 분리라 하는 데 대해서 고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녀도 참선이요 앉아도 참선이니 어묵동정의 본체가 편안함이라.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어나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연등부를 배웠고 다급토록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이제 영가선사의 증도가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행역선 자역선이라. 그리고 어묵동정 체안현. 이게 다니든 뭐 앉아있든 말을 하든 놀든 일을 하든 모두가 선이다. 그러니까 그 체가, 그 진체 본래자리 항상 안연하다, 편안하다 말이죠. 고요하다.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이 무시선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도라는 게 무슨 쭈그리고 앉고 무엇을 그냥 고민하고 무엇이 안 된다고 짜증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물론 진취적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대중나지가 말씀하신 무시선이나 또 영가선사가 이야기한 이런 증도가에서의 얘기들 본다 하면은 행, 좌, 어묵, 동정 이럴 때에 본래의 그 진체 자리를 잘 지키면 그대로 선이 아니냐. 그래서 종우봉도 상탄탄이라. 무슨 칼을 만나고 몽둥이를 만나다 할지라도 그냥 평탄해요 그대로. 응? 뭐 굴곡도 없고 그대로 평탄하고 편안하다고 말이죠. 또 무슨 독약을 마신다고 할 때라도 한가롭다. 항상 한가로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잘못을 범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황에 연루돼서 혹시 독약을 마시게 된다 할지라도 독약은 독약이고 내 마음, 즉 선의 심경, 그것은 한가롭다고 말이죠. 그 좋은 예가 이게 이제 누구시냐면 이제 조업사시예요. 유명한 조업사라는 사람인데 이게 범난을 당한 거라. 그래서 이제 임금이 뭐 국법도 뭣도 아니고 임금이 처단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처단되는 거예요. 결국 머리를 가지고 흰 백인, 흰 칼날, 다시 말해 칼날이 딱 돼 있다고 말이죠. 칼날이 결국 목을 치게 생겼다. 그런데 유해참춘풍이라 오히려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독약을 마신다 할지라도
항상 한가롭고 유효하다고 말이죠. 그 흰 칼날이 내 목을 친다고 할지라도 봄바람 비워보세요. 아무리 봄바람이 이렇게 칼로 베도 뭐 태가 납니까? 물도 마찬가지다. 얘도 물론 물을 탁 칠 때는 그 사이가 갈라질다가 몰라도 금방 몇 초 사이 몇 초도 안 걸리죠. 하나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심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면적인 수양이 많이 돼서 진리를 깨닫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 본체 자리를 본성 자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을 때에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냐고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너 독약 마시라. 아무리 어떤 상황이 연루됐다 할지라도 너 독약 마시라. 그러면 얘 마실라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그 머리를 갖다가 흰 칼날, 응? 곧 머리가 베어진 상황에 다다르면 태어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선을 많이 한 수행인이라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사득 득견 연등불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 초소에 계시면서 너는 장차 이제 부처가 되리라. 그래서 호를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이렇게 연등 수기를 주셨거든요. 이제 그걸 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시대에 틀림없이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수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은 모두가 부처니라, 이런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있느니라 하고 인정을 해준 것은 수기 준 거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안연한 그 마음으로, 한가로운 그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자. 다급중이 인욕선이라. 그래서 수수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인욕선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이 선자는 이 선자와 같아요. 이제 원자라고 그래서 쓴 건데 참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다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갖추다 할 것도 없이 이미 그래 돼 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영가선자가 정도가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 부처님들의 그 수행 방법이나 또 그 선사들의 수행 방법이나, 예, 우리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행의 방법들이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대중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예, 자기 부를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고, 그걸 통해서 중생 제도를 해서 나온 것을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유촉과 부촉을 한 번에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예, 주돈이, 예, 통서에 보면은 이제 동정에 대해서 움직이면 고요함이 없고 고요하면 움직임이 없는 것은 사물이다. 예? 동이 무정하고 정이 무동은 무례하라. 사물이다. 움직임이 있으면 결국은 고요함이 없어. 또 고요함이 있으면 움직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물들이 춘, 생, 하, 장, 추, 수, 봄에 낳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이 열매를 맺고 하는 동안은 이 동의 상태 아닙니까? 전부가 움직이는 상태거든. 만일에 봄에 씨앗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싹을 트냐? 틀 수가 없죠. 또 설사 텄다 할지라도 여름을 당해서 자라려는 의지가 없어. 그러면 싹튼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또 설사 자랐다 할지라도 뭐 꽃을 피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래서 이런 상태는 결국 동우 상태다. 그래서 동장, 여기 갈무리 있는 결국 정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동할 때는 고함이 없어. 어떻게 호요? 물론 내면에 있겠죠. 그래 현상적으로 자라나야 하니까 없고, 또 정할 때는 무동이라. 그렇게 겨울에 다 갈무려 버렸는데 거기서 뭔 싹을 틔고 있습니까? 이파리를 내겠어요? 물론 내면적으로 씨 자체에서 그 작용은 다 하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작용하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 상황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동의무동하고 정의무정은 시다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진리 상태, 이제 신 자체가 이제 진리도 되잖아요. 우리들의 정신 상태도 되고, 동하지만 동하는 바가 없어. 정하지만 정하는 바가 없다. 항상 여여간 그런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동정이 하나로 합해진 그러한 상태에 늘 우리들은 수영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물직불통하고 신묘 만물이라. 그러니까 사물은 통함이 없지만 신은 만물에 오묘하게 통한다. 물직불통이라. 사물 어떻게 통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자라나는 그런 상황만을 주로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지, 옆에 것을 끌어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뭐 채소도 뭐 심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는 잘 자라는데 하나는 못 자라. 그러면 야, 너도 그 내가 조금 그 영양분을 나눠줄 테니까 너도 조금 먹고 자라라. 이렇게 합니까? 안 잘해요. 오직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밤나무면 밤나무, 상치면 상치, 고추면 고추. 저 혼자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을, 다시 말해 옆에 식물들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신묘 만물, 신은 만물에 묘하게 통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중생이 불쌍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성자들이 하는 일 아니냐. 수음 그냥 화양 근음이라. 그러니까 수는 음으로 양의 뿌리를 두고, 예, 수는 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에다가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에 음이 발동을 하기 시작한다. 동지에 양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여름 아니에요? 뜨거울 때, 더울 때 음이 뿌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한다. 또 추운 겨울에 동지에 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화양에는, 화는 양이고 결국은 음이 뿌리를 그때 뻗기 시작한다. 그래, 수화 자체가 음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중, 이거거든요. 가운데 양이 임의 자리를 잡고 있다. 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하지 이전부터지만 이제 하지를 중심으로 는, 하지와 동지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임의 하지인데 그 가운데, 그 이제 하지니 양 가운데 음이 자리를 딱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또 동지 때
음이 성황할 때지만 거기에서 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키워가고 있다. 자,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화는 양인데 음에다 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행은 음양이고 음양은 태극이다. 사계절이 운행하여 만물이 가고 온다. 합하에다가 나누어 있는 것이 끝이 없다. 오행 음양 금목수와 토. 그 음양이도 또 음양은 태극이다. 그러니까 오행 이건 음양 이건 태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시 운행 만물 종시라. 그래서 사시가 운행됨으로써 만물의 뭐 시작이나 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자라가지고 겨울에 갈무릴 때 가을에 있어서 그 종이 되는 것이겠죠. 만물로서는 이제 겨울에는 갈무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봄이 다시 되면 그럼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되지 않나. 그래서 혼의 벽해여. 그러니까 이게 혼용되었다가 열리고, 이게 혼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봄, 여름, 가을까지 혼용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다시 열려. 그 기부궁이라. 그래서 한량없다. 그래서 만물 자체가 대종사님께서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만물이 사람이 조금 영장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고 땅을 함부로 파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자연은 자연에다 맡겨놓으면 절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자연의 일부를 우리들이 해를 미치니까 파고 자르고 무엇을 잇고 어쩌고 하니까 자연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게 인구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을 건드렸으니까 그만큼 우리들도 결국은 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가 전부 변화는 될지언정 거래랄지 뭐 썩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절대로 없다. 대형학교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만물이 변화는 될지언정 없어지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주 만물을 잘 모시고 이렇게 사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등회원에 보면은 정법, 희명선사, 만일 깊이 이 종지에 밝으면 그 근원을 통달하여 이에 동정의 시위와 경행, 장화가 모두 도에 합하고 생각마다 조정이 되는 줄을 알 것이다. 약 10명 차지하면 진리를 알면 그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의 진리를 알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종지를 알면 통달기원이라 그 근원을 통달하게 될 것 아니냐. 즉 통달기원이란 얘기는 그 근원을 아는 것이 바로 통달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지 동정 시위라. 동정 간에 시위를 할 수가 있죠. 하고 행하고 베풀고 어떤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경영자와 경영이라는 얘기는 그 이제 수행을 하다가 즉 자세히 이렇게 하다가 뭐 1시간, 2시간 지나서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이제 선방을 이렇게 부잉 둘러서 도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불교 선원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하한 거 동한 거 할 때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방을 이렇게 뱅뱅 이렇게 도는 걸 경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좌와는 뭐 앉고 눕고 두두합도.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도의합하고 염념 조정이라. 그래서 생각마다 조정이 집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조정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조정은 임금이 있고 이제 그 대신들이 다 있어서 이제 모든 지방의 그 행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모두가 도에 합하고 그러면 생각이 쭉 부처님의 진리에, 대용사님의 진리에 어긋난 바가 없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정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제 당나라 수학 두양자편에 보면 한지와는 나무 조각을 잘 하였는데 난새와 학과 까마귀와 까치의 형상을 만들어 마시고 쪼고 움직이고 고요함이 참으로 폐됨이 없었다. 한지와라는 사람은 조각을 잘했다고 말이죠. 이게 조각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무슨 토끼도 되고 노루도 되고 뭐 새도 되고 그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잘했는데 이게 뭐 난새랄지 학이랄지 까마귀 뭐 까치 이런 형상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음탁 동정이 그렇게 꼭 쪼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고 동정해 움직이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여진무이라 무르라. 그래서 참된 그것과 똑같아서 허물이 없었다.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물론 지금도 그 이제 이렇게 공작으로 무슨 새도 만들고 어쩌고 해서 이제 전기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지가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만요. 이게 옛날에도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쪼고 또 무엇을 뭐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는 것들이 비슷히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참돼 가지고 참으로 정말 똑같아서 그 어떤 허물이나 폐됨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 동정이다 그 말이죠. 이게 주역개사 상의 상견을 보면 하늘은 우러러 보는 높은 곳에 있고 땅은 가까운 낮은 곳에 있으니 건곤이 정해지고 이게 천존지비하니 공견정이요. 하늘은 높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또 땅은 낮다. 이게 천지만 놓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 우주 자체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보입니까? 그래서 건곤지정이라.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기 때문에 그 건의 이치와 또 땅의 이치가 이렇게 잘 안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주 만물 전체가 우주보다도 지상에 살아있는 만물 전체가 안심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고비이진하니 귀천이 유요. 그러니까 가깝고 낮으면 우러러 보는 높은 것이 펼쳐지니 귀천이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이 펼쳐지니까 귀천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에 있어서는 귀천이 어디가 있겠어요? 높낮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래 본성을 지닌 부처의 요소를 갈무렸으니 중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어떤 고관대작이랄까 이런 위치는 조금 높은 편이고, 저 아래 말단 지방의 어떤 관리랄까
이런 사람들은 낫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귀천이 자리를 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상적으로는. 진리적으로야 귀천이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이 비교가 있기 마련이야.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또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그럴 때에 이제 자연적으로 귀천이 나타난다. 그리고 동정유상하니 이게 동과정이 항상 있으니 강과 유가 나눠지고, 동정유상이라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동정이. 그러니까 강과 유가 그렇게 결단이 된다. 그러니까 동할 때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할 때는 모두가 숨기니까 결국 부드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동정에서 강유가 결국은 나눠질 수가 있다. 방위치코 물이 군분이라. 그래서 사방에서 무리끼리 모이고 만물이 무리로 나눠지니 기륭이 생기고, 방위치고 유리상종이다 그 말이에요. 사방에서 유들이 미나리의 계통은 미나리로 모이고, 사람은 사람 모이고, 토끼는 토끼대로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도 고기도 저끼리 왔다 갔다 하더라 말이죠. 그렇게 큰 고래도 저끼리 왔다 갔다 해요. 먹을 것을, 고기를 잡을 때도 합동해서 고기를 몰아가지고 먹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방위치다 그 말이죠. 이제 무리군분이라 역시 이제 같은 얘기죠. 이게 만물 자체도 많든 적든 나눠 있으라. 제가 사는 원룸에도 요새 이제 쑥 나거든요. 쑥이 아무 데나 나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쑥이 많이 나더라 말이죠. 그 자리에 쑥이 나요. 물론 다른 데도 한 폭이 두 폭이 나지만은 묘하게도 그 나는 자리에 이렇게 쭉 둘러서 쑥이 올라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방위치 무리군분의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륭이 생기게 말이죠. 그 상황 따라서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물들이 이렇게 살아나지만 부딪히면 결국 흉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중지갈은 불부자직이라. 그 산대, 산대의 가운데 있는 그 칡은 붙잡아주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지더라. 근데 칡이라는 칡넝쿨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뻗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물론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쭉 뻗어간다. 근데 나무를 만나면 이렇게 감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산대를 원래 이렇게 거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있는 칡은 누가 붙잡아줘도 안 해요. 이렇게 세워주고 어쩌고 안 해도 저절로 반듯해진다. 그러면 그 산대 가운데 있는 칡이 왜 저절로 곧아지느냐, 즉 안 잡아도 곧아지냐,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흉이 되지 않느냐. 만일에 그 산대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밑에 깔려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쪼그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죽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기를 쏘고 올라오는 것이다. 이게 흉으니까, 자기가 이들이 흉으니까 기르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륭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그 말을. 제천성상코, 그래서
하늘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상을 만들고 땅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형을 만드니 변화가 드러난다. 제천성상이라 상징이죠. 그리고 우리 대금사님께서 이렇게 원상 하나 그려 놓으시고 이게 진리의 상징이고 진리의 사진이다. 이거 진리 자체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 하나가 우주 전체를 그려놓은 거예요. 우주 전체를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외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안 그래도 아무렇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수행자는 이것을 표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수행을 하는데, 신앙을 하는데 법신불 이론이 표준이 되고 표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주신 것 아니냐. 불교는 불상으로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상이나 뭐 철불이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부처님의 그 행적을, 즉 그 사상을 결국은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놓은 거다. 우리 역시 이런 진리를 결국 둥그런 원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주 만유가 뭐 하나이다 한 등등 이제 이론상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가 소율할지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변화현이라 변화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현자는 현자인데 이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할 때는 현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자와 이제 같이 통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지성행이라 이제 그 지상에서는 즉 그 형상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도에 보면은 이제 그 황석공 소서 거기에 육도죠. 그럴 경우에는 전투를 개시하기 닷새 전에 반드시 아군 척후를 멀리 보내어 가서 적진의 동정을 살피게 하여 적의 내습할 것을 자상히 엿보게 하고 그 길목에 때를 맞춰 복병을 배치하여 적을 기다리게 할지니라. 이게 동령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한 5, 6일 전에 미리서 척후병을 보내라. 그래서 그 상대편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추진해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동정을 상황을 잘 살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적병들이 올 것을 미리서 살펴가지고 설복이 되지라 복병을 둘 때는 복병을 잘 감춰라. 그래서 저 적군들이 이쪽으로 왔다 싶으면 어느 모퉁이든 어디든지 복병을 잘 갈무린다. 그랬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활을 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면 이제 적이 살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화 같지만 전쟁 때 보면 이렇게 돌을 막 굴리고 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붓고 어쩌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병을 형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동정을 살피는 거 중요하다. 상대편의 동정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방향으로 오겠다 싶으면 거기에 대비를 잘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다. 명나라 황도조 절환 온공전에 보면 공이 이미 중조에 이르러서 제후의 동정을 보고 근심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다. 온가립이라고 유명한 이제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중조에 이르러서 제후들이 이렇게 동정을 다 살펴보니까는 분명히 뒤에 큰 난리가 나게 생겼다. 이걸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조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들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한족인 자기네들은 천자국이다. 천자국이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는 제국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북적, 남만, 동이, 서영 전부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화사상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세계 모두가 다 중화사상으로 자기네들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앞으로 걱정될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후의 동정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라고 미리서 예짐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명나라 풍목룡 유세명원에 보면은 바로 2월 초순에 이르러 참중나무에 싹이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의 동정은 보이지 않았다. 2월 초순이면 주로 음력이니까 2월 초순이면 추울 때 아니에요? 근데 참중나무가 춘수 싹을 이제 이렇게 뽑아내. 근데 불견사 동정이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동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이를 수도 있고 꽃피는 것도 그러잖아요.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이를 수도 있고 역시 이 세월도 2월 초순에 이렇게 그 나무에 싹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이제 추우니까 그리고 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그 세월 즉 세월 자체가 세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숨기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된다. 온영광록에 보면 옛적에 대강년은 동정에 존엄했다. 대강년이라는 사람은 동과 정에 존엄했다 그 말이야. 딱 동할 땐 동하고 정할 땐 정해서 그 시정이죠. 그러니까 때에 동하고 때에 정했다 그 얘기예요. 때가 왔을 때 동하고 때가 왔을 때 정을 줄 알아. 시기에 맞아라. 동정이 시기에 맞아라. 동정에 존엄했다. 원통누리 한 번 보고는 바로 대기로서 그를 기하겠다. 원통누리 선사가 한 번 보아.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법기라고 말이죠. 그야말로 법기요.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딱 생각했다. 그래서 직이 대기 기지라. 바로 큰 그릇이다. 라고 기하겠다. 이게 앞으로 그 사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면도 있고, 너는 내 제자를 해라.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큰 부처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 간에 항상 존엄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누구에게나 그 손가락질 받지 않냐고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때에 노하고 때에 정할 줄을 알아라. 지시죠. 다시 말하면 지시, 때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는 도응할 때를 알고 정할 때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조상의 그 산홍에 이 사람은 혐의가 중대한데 그는 각처의 허실과 군대의 동정을 탐색하고 경청함에 있었다. 저희 혐의 중요한데 타제 각처 심청 허실과 군대 동정이라 말이죠. 사람을 보니까 신실할 만한 사람이 못 돼. 응? 못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그래서 왜 그러냐? 각처의 허실, 어떤 것이 허망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한 거냐. 또 어떤 군대는 어떻게 훈련이 됐고 대비를 하고 어떤 군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이런 것들을 살피고, 즉 동정을 이렇게 잘 살피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그냥 허망한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요, 의심할 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확실하게 다 깨우치고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비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저 혐의스럽고 의심스럽고 이렇게 보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행하는 것도 많다 할 때 이것이 깊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가볍고 몸놀림이 발을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느냐,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정에 잘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